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저희가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는 뜻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섬세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지 아무 계획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떤 이제 부모 밑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하고 어떻게 살게 하고 뭐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그 디자인을 우리가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우연히 떨어진 우연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앞이 막막한 가운데 우리가 개척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진 계획이 있어서 이 계획을 발견하고 찾아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뭐 앞에 아무것도 없이 열려있는데 내가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마음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때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DNA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공통적인 것들도 있지만 아주 독특한 것들도 있습니다. 가령 공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을 느끼고,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이죠. 그렇지만 또 어떤 건 사람마다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음악만 나오면 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할 때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운동만 하면은 이렇게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아주 독특한 코드가 있어요. DNA가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의 길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들이 계속 솟아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충만하고 완전한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뛴다고 나도 글로 뛰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살펴보면서 아도니아 인생의 목적은 다윗을 흉내내는 거였죠. 그래서 다윗의 카피가 되는 것이 아도니아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도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카피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카피가 돼서 다윗처럼 왕이 돼서 다윗이랑 똑같이 다윗이 살았던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사는 이것이 아도니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아도니아는 아도니아만의 독특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어 갔어야 아도니아의 인생이 사실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불행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그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냥 좋다고 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성공적으로 보이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고 했을 때 어떤 불행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오리지널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충만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공허함을 느끼도록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우리 안에 이게 다가 아닌데 뭐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항상 들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의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조금 덜한 것 같아도 그 한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광고했듯이 말아먹은 데스티니 3부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그래서 다윗의 카피가 되려고 했다가 자기 데스티니를 말아먹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살롬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압살롬은 다음번으로 한 주 미룰게요. 그래서 요압을 먼저 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도니아, 요압, 압살롬 이 세 사람은 다윗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도니아하고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데스티니가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충만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아도니아도 압살롬도 또 요압도 이 계획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사람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을 주제로 제가 이 말아먹은 데스티니 3부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우리에게 포지티브한 본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배드 이그젬플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3명은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배드 이그젬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도 이 사람들처럼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배드 이그젬플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하실 때 2008년도에 사랑 얘기만 계속했다 그러는데 맞아요.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지난주까지 룻기를 살펴봤는데 룻기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도 관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가,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데스티니의 방향들을 트시고 여시기도 하시고 다드시기도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관계 맺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도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은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다 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압은 구약에 등장한 그 여러 명의 사람들, 뭐 구약만의 신약을 합쳐서도 여러 그 인물들 중에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요압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뭐라고 헷갈리냐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게 아주 헷갈리는 인물이 요압입니다. 아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은 도대체 굿 이그젬플로 우리에게 준 거냐 아니면 배드 이그젬플로 준 거냐, 이게 아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요, 어떤 대목에서 보면 분명히 요압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요. 어떨 땐 다윗보다 더 신령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장에 가보면 악인도 이런 악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시로 가면을 바꿔 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굿 이그젬플인지 배드 이그젬플인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데 굿 이그젬플로 주셔서 이 사람처럼 살아라, 그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거든지, 아니면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럼 인생 망한다, 그럼 배드 이그젬플, 즉 이 주역인지 악역인지, 이게 두 개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 요압은 보면 이게 도대체 주역인지 악역인지가 아주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땐 주역이었다 악역으로 바뀌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솔로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지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굿 이그젬플로 우리 앞에 주어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이상해져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배드 이그젬플이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없진 않습니다. 성경에 자주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역에서 악역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사람처럼 보였다가 어느 장면에 가보면 정말 이상한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면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랑 쉽게 여러분 아이덴티파이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절대 선인 있잖아. 이 사람은 절대 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나는 좀 이게 거리감이 있어요. 뭐 다니엘 뭐 이러면요 이게 뭐 좋긴 하고 은혜는 받지만 그 사람의 삶을 직접 내 삶에다 적용하려면은 뭐 좀 거리감이 있죠. 또 반대로 너무 심한 악인들도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뭐 이런 사람은 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쉽게 이렇게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는데 요압 같은 사람은 잘 읽어보면 참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참 우리랑 비슷한. 어떨 때는 이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저런 것 같고 어떨 때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가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보면은 진짜 엄한 짓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요압의 인생이죠. 그런 면에서 이 요압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압이 주는 메시지는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한 3번, 4번 정도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뭐 길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요압에 대해서는 짧게 오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요압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아주 비슷해요. 첫째, 늘 다윗의 주위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늘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러니까 모태신앙 좀 비슷한 거죠. 다윗의 주변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또 다윗을 위해 많은 공도 세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도 잘하고요, 인정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역도 누구보다 잘한다는.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압의 이 모든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번도 요압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요압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번도 요압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압은 항상 다윗의 마음의 짐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압은 아주 헷갈리는 사람이죠. 자, 요압에 대한 이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잠깐 살펴봅시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요압은 그 성경에 웬만한 왕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 검색을 해보면 거의 100몇십 한 200번 가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웬만한 왕들보다 뭐 한 솔로몬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요압의 특징은 첫째, 능력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요압은 능력이 아주 많았습니다. 용사였고요,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6절에 보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그래서 군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 그것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요 다윗만큼이나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고 전쟁에서 패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국을 세우기 전에 도망 다닐 때 빼고요, 왕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요압이 전쟁에 나서 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군인으로서의 요압은 적어도 능력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전쟁을 잘했던 능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요압을 적어도 장수로서는 신뢰했습니다. 자기 대신 요압을 전쟁에 내보내잖아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이요 이 요압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왕들이 나가야 되는 전쟁에 자기가 안 나가고 요압을 대신 보낼 정도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요압에게 맡길 정도로. 그건 뭐예요? 요압에게 온 군대를 맡겼다가 요압이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이 그만큼 요압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 능력도 신뢰했고 어떤 면에서는 충성심도 신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둘째, 요압은 앞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악역들의 특징은요 항상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악역들의 특징은 항상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나중에 악역이 될 때 보면 바알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요압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도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 등장한 악역 중에 유일하게 바알하고 관계없는 악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거의 이런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하고 아주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빼먹은 적이 없다는 거야. 한 번도 주일 성수 빼먹고 뭐 절에 가거나 엄한 짓 하거나 이런 거 한 적 없고, 모태신앙의 그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압이 모태신앙의 DNA를 갖고. 모태신앙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고, 이게 이제 모태신앙들의 특징인데, 요압은 그거보다 좀 낫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전쟁도 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한 짓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셋째, 요압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때 다윗이 크게 이제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과에 요압을 보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는데, 근데 요압한테 이제 부탁을 하나 하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 요압한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압살롬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다윗이 아들이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죽이죠. 왜냐하면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매우 슬퍼합니다. 매우 슬퍼하고 이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비통해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요압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 요압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긴 했지만 압살롬을 살려둘 수 없다고 한 걸 안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도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민심을 잡지 않으면, 지금 군심을 잡지 않으면 지금 압살롬 죽은 거 가지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고, 이제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는 사람보다 압살롬을 쫓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많이 떠나 있는 그런 때인데, 이때 압살롬의 죽음 가지고 슬퍼하고 있을 때냐는 거예요. 지금 빨리 민심을 잡고 군심을 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압의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압이 권했던 이야기는 거의 다 맞는 말이었어요. 거의 다 맞는 말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분별력이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감정이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보면은 시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인들이, 여러분, 뭐 시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충실했던 사람이지, 이 요압같이 아주 날카롭게 분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혜뿐 아니라 넷째, 요압에게는 결단력도 있었고 충성심도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란 때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았습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을 쫓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훨씬 더 세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결단력이 있어야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충성심도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한번 이제, 그것은 다윗을 배신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실수였지만, 하여간 다윗을 배반한 적은 없어요. 다윗을 배반한 적은 없었고, 그러니까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뿐 아니라 이 요압의 아주 놀라운 장점 중에 하나는 눈치가 구단이었다는 거예요. 눈치가 구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압살롬이 유배 같은 거 기억나세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암논이 누구냐면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가장 큰 아들이고, 둘째가 다니엘이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아도니아인데, 근데 이 암논이 가장 큰 형인데, 암논이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죠. 물론 배다른 형제인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제로 범하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서 기회를 받다가 3년 동안 기획을 해가지고서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압살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원수 감느라고 3년을 가만히 있다가 발톱을 다 감추고 있다가,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근데
하여간 그래가지고서 이 암논이 도망을 가죠. 이제 그 세자를 죽였으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그술 왕한테 숨어 있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말을 할 수는 없고 얘가 지금 뭐야, 왕자를 죽이고 도망가 있는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귀신처럼 눈치챈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것이 요압이죠. 눈치가 구단이었어요. 이때뿐만이 아니고 이 다윗이요,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오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세요.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사건을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죠. 요압, 어둠의 친구. 이 요압은요, 다윗의 어둠의 친구예요. 이런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있을 때 알아서 처리해 주잖아요. 다 눈치.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뭐 전쟁을 하다 보면 칼이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다윗 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요압은요, 다윗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말 좋은 어둠의 친구. 근데 이 사람하고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윗을 질책했던 나단 선지자하고 대조가 되죠. 근데 정말 누가 다윗의 친구였을까?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이건 어쨌든지 간에 이 요압은요, 눈치가 구단이었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요압은 장수로서 특 A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가장 아꼈던 장수기도 하고 다윗의 특 A급 장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한 번도 요압 때문에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압은 늘 다윗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이게 요압이거든요,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게 저주잖아요. 요압이 이 다윗의 한탄을 보면 여러분 좀 의외지요. 요압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부하로 있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능력도 많고 눈치도 있고, 분별력, 충성심, 뭐 지혜까지 있는, 상관으로서 이만한 부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천운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다윗이 왕국을 세워갔을 때 요압의 역할이 굉장했습니다. 요압이 없었으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의 평가가 이 모양인가, 이거죠. 자, 이뿐 아니라 요압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이건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윗의 인구조사 때 나타납니다. 인구조사 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인구조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인구조사가 뭐냐면 군대가 얼마인지를 계수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의 군대는 나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했지. 네가 언제 사람 많은 거 가지고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했냐. 너는 초심을 지키고 나를 그냥 의지해라. 그래서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범죄하죠. 범죄해가지고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요압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다윗,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 때 보면 다윗은 영적 분별력을 잃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걸 알면서도 분별력 없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요압은요, 다윗보다 훨씬 나아요. 영적 분별력까지 있어. 영적 분별력까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다윗보다 요압이 나은 거 아니에요? 요압을 왕으로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런 요압이 아니고 다윗이었다는 거야. 능력도 있어, 지혜도 있어, 분별력, 충성심, 영적인 것까지 전부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왕으로 안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냔 말이에요. 왕으로 안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고 왜 요압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냐는 거예요. 자, 왜 요압이 아니라 다윗일까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이 요압의 말아먹은 데스티니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요압이 이렇게 데스티니를 말아먹었나? 이런 기막힌 능력, 또 장수로서 최고의 그런 은사, 특혜급 장수. 그런데 왜 요압은 그의 데스티니를 완성하지 못했을까? 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특 A급 장수였던 요압에 대한 상관의 평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상관의 평가, 다윗의 평가 말이죠.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저는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레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거 뭐냐 하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그래서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압은 중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요압을 썼지만, 그 얘기도 아마 좋아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한탄하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다윗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어할 만한. 근데 솔로몬 때가 되면 이제 힘이 생긴 거지. 그래서 솔로몬이 힘이 생기고 나니까 너는 요압을 절대로 중용하지 마라. 절대로 중용하지 마라. 그래서 요압을 죽여라. 뭐 이런 이제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압의 인생에 대한 상관의 평가였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벌한 평가가 어디 있겠어요? 충성을 다한 부하에게 평생을 다윗과 함께 전쟁을 누비고 충성되고 이제 똑똑하고 전쟁자라고.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최악의 평가를 주냐는 거죠. 이런 유능한 장수에게 내려진 최악의 평가.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윗에 대한 상관의 평가는 뭐였을까요? 다윗도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요압하고 똑같은 포지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다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다윗이 있었죠. 근데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이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얘가 너무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자기 왕위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상관의 평가가 절대로 곱게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게요. 사울의 평가를 봅시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평가가 놀랍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 그냥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잘 있을 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윗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예요. 근데 그 중간에 사울이 다윗에게 한 평가가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응? 네가 나보다 의롭고 네가 나에게 원수 갚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로부터 이 정도 평판을 들을 정도면 이게 이제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여러분의 정적 또는 여러분의 경쟁자로부터 어떤 평판을 들으세요? 너는 비록 나의 경쟁자지만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평판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게 참 어려운 평판이거든요. 비록 내가 너하고 경쟁하고 있긴 하지만 너는 참 괜찮은 놈이야. 이런 평판 들으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약간 다윗에게는 이 평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의 평판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평판은 뭐냐면 요나단의 평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세자예요. 세자.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이 부담스러웠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이 점점점 세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 왕권이 이제 위협을 받는 거니까. 근데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평가는 또 뭡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요나단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다윗한테. 여러분, 세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한테 네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상관들로부터 놀라운 평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원수였던 사울이 내가 비록 네 원수지만 그래도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또 당연히 왕위를 차지했어야 될 요나단이 자기의 가장 강력한 그런 위협자 정적에게 네가 차라리 왕 되라 그랬. 여러분, 다윗의 이 평가가 이 요압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평가의 다윗의 평가에 대한 총 정리인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다른 모든 사람들로 받았던 평가의 이유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평가받았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한 번도 다윗의 마음에 합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요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요압에게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요압에게는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요압과 다윗의 데스티니를 갈라놓은 진짜 근본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결국 사랑이 있고 없음이 다윗과 요압의 데스티니를 갈랐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요압은 그 데스티니 자체가 군인인데 군인이 무슨 사랑? 군인은 싸움만 잘하면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죠?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뭐 이제 음악하는 거야, 음악. 그러면 음악만 잘하면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거지, 웬 사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해할 때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역,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 보이는 이루어야 될 어떤 일들, 그것에 나의 데스티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면 제가 목회를 잘해야 제 데스티니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사업을 잘해야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진 것이고, 운동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으면 운동을 잘해야 그 사람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군인으로 부름 받았으면 전쟁에서 이겨야 그 사람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 그게 정말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요압은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왜 데스티니가 망가졌냐는 거예요. 장수로서 요압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왜 요압의 데스티니는 파괴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여시고 닫으시는, 그것을 성공하고 망가지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과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많고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자,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요압에게 없었고 다윗에게만 있었던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압에게는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 없었어요. 뭐 감정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랑. 첫째, 요압은 보면은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아니요, 이 사람은 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처음 읽으신 본문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두 사람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사입니다. 아마사. 근데 아마사는 누구냐면 이 압살롬의 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 사람을 질투합니다.
질투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사울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요압이 아니고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 예. 근데 이 아브넬을 죽인 것도 요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그 전에 전쟁할 때 요압의 동생을 죽이지요. 예. 근데 뭐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은 원한이 있어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전쟁하다 보니까 죽인 거지.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면 그것은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래 참거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않고 그 복수를 하고야 마는 이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아니요 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아니요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아를 죽인 것을 볼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불인 거 알지만 그것이 유리하면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에게 했던 많은 행동들을 보면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것도 있었어요. 또 아도니아 때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었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에게 없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능력이 많아서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처리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세상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언가를 성취해서 사랑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딸 셋 있는 집에 둘째 딸로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뭔가를 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존재감이 없어요. 첫애는 첫애니까 사랑하고 막내는 막내니까 사랑하는데 가운데 끼인 사람들은요 이게 부모의 주목을 받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본능적으로 배워나가는 게 뭐냐면 뭔가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말을 잘하든 노래하고 춤추는 걸 잘하든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성공해야 내가 중요한 존재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어렸을 때부터 이 패러다임이 그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패러다임을 깨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고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고 이건 뭐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제 갚아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목회를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복 받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고 크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 세속 패러다임이 그대로 우리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서 이 요압처럼 나는 원래 장수로 지음을 받았고 나의 데스티니가 장수고 오케이 이건 맞는 건지 몰라요. 장수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특혜급 장수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다윗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어. 이 패러다임이 요압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성공하고 이루어야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 복음은요, 복음의 핵심은 이것을 부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룬 일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메시지, 요압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기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요압은 뭔가를 통해서 장수로서 그의 능력을 입증함으로 또 다윗의 이 다윗의 군대에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성취함으로 거기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압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요압의 인생은 어쨌거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지. 다윗의 평가가 뭐였어요? 이 사람은 곱게 죽지 못하게 해라. 아니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사람은 곱게 죽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그에 반해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눈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는 일을 잘해라, 너는 눈치가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분명히 하나님 오빠가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 요구 조건에 맞는 사람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이 요구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전쟁을 잘하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뭐하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취업을 할 때도 취업을 하면 면접을 하죠. 그러면 면접을 할 때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게 대답을 해야 취직이 되는 거지. 엄한 대답 아무리 많이 해봐야 취직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주대학교 총장님을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취업 때문에 약간 힘드시다 그러더라고요. 취업 때문에 힘드신데 애들 취업시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과외 공부를 한대요. 어떤 과외 공부냐면 삼성반, LG반 이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삼성반에는 삼성 전직 임원들을 초청해다가 거기서 어떤 거 면접하는지를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대답을 해야 점수를 받는지를 다 가르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맞게 대답을 해야지. 또 현대면 현대. 근데 이거를 반대로 대답하면 백발백중 떨어진대요. 그래서 현대에 갔을 때는 반드시 개척 정신에 대한 걸 얘기해 붙고요. 삼성 가서 개척 정신 얘기했다가는 이거는 씨도 안 먹힌대요. 무조건 잘린대요. 내가 이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디자인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창조주가 있으시다고. 그 창조주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 이거 잘했어요, 저거 잘했어요, 나는 장수로서 성공했고 지혜롭고 눈치도 있고 충성되고 뭐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내가 시험 문제 낸 조건이 아니야. 내가 낸 조건에 맞는 게 뭐냐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인생 황당해지는 겁니다. 요압의 가장 큰 실수, 요압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고 장수로서 전쟁을 잘하고 눈치가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오케이, 다 좋은데 그건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결과로 나타나면 오케이, 좋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뭐냐면 일을 좀 못해도 다윗은 보면요, 요압보다 현격하게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이 정조관념 같은 거는 형편없어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압이 아니라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랑이 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용납할 줄 알았고 사울을 사랑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나눴던 사랑을 보세요. 오직했으면 요나단이 자기 왕위를 가지라 그랬을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는 사실은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지혜나 분별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 종교적인 열심도 교회 내에서 크게 한몫하죠.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있었지만 요압에게는 없었던 한 가지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평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단에게까지 일관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상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게 없는 사람은 사람도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얘기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요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압에 대한 평가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요압이 사람에게 무슨 평가를 받았는가? 당연히 하나님도 그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얘는 곱게 못 죽게 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도 뭐겠어요? 얘는 곱게 데려오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평가자야. 예. 자, 다윗은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보면 시편이 나오죠. 그러나 요압의 인생에는 전쟁과 승리, 성취와 인정 이런 건 있었을 줄 몰라도 시편은 없었습니다. 요압은 사랑이 뭔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저 뭔가를 퍼포먼스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마음의 짐이 됐던 진짜 이유예요. 요압을 보니까 다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정말 정확히 압니다. 정말 정확히 알아요. 네.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좋아해서 하는 건지 사람은 알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잠깐 모를 수 있어도 조금 시간 같이 하다 보면은 금방 알게,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히 잘해줬어요. 하여간 요압처럼 다윗에게 견마지로를 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전쟁에 다윗 대신 나가서 싸웠죠. 마지막까지 충성했죠. 조언도 잘했죠. 우리야 죽일 때 보면 다윗 대신 살인도 해줬잖아요. 다윗 대신 살인도 해주죠. 뭐 이런 어둠의 친구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항상 짐이 됐던 건 뭐냐면, 얘가 뭔가 있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얘가 뭔가 있지. 얘가 나한테 괜히 이러는 게 아니지. 얘가 나한테 괜히 이러는 게 아니지. 응?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예. 이 인간은 내가 줄 게 없어지면 바로 등 돌릴 거야. 이 마음이 다윗한테 항상 있는 거예요. 예. 응? 영혼과 영원히 연결된 우정이 아니라, 예. 나한테 줄 게 없어 좀 바로 등 돌릴 거야. 아, 요나단이 그립다. 이게 다윗의 한탄이었을 거예요. 응? 이 요압은 다윗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그래서 다윗한테 잘한 사람이었지, 요나단처럼 자기의 왕위까지도 다윗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압이 마지막 했던 선택을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요압이 딱 한 번 다윗에게 못할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도니아를 선택한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왜 갑자기 여기선 엄한 짓을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늙었거든. 다윗이 이빨 빠진 호랑이거든. 더 이상 얘한테 해봐야 나올 게 없거든. 이제 젊은 새로운 다윗이 필요하거든.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을 사람. 딱 보니까 아도니아야. 네, 딱 보니까 아도니아야. 여러분, 이 요압 가운데 앞서 살펴봤던 충성심, 이 충성심의 근거가 뭐였냐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줄 수 있으니까 충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줄 게 없어지니까 바로 등 돌리잖아요. 예. 아도니아를 선택한 요압의 이 마지막 선택은 요압과 다윗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왜 다윗이 요압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본질은 비위 맞추는 거였어요. 비위 맞추는 거. 요압이 다윗에게 보인 충성, 능력, 순종은 다윗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한 비위 맞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을 진짜 힘들게 한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안 거죠.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랑의 핵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는 것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구걸하거나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오늘날 타락한 세상을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거래하려고 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게 뭐 나쁜가? 그냥 내가 정직하게 노력해가지고서 그냥 내 능력만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 안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내 능력대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얻는 거는 뭐 괜찮은 거지 뭐. 그렇다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만약 그것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지. 있잖아요. 만약 우리의 논리가 정말 정당한 거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죠.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랑받지 못하도록 태어난 거 아니야. 뭔가 성취할 것도 없고 성취할 능력도 없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논리는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요압은 가진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데스티니가 망가져서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를 몰랐어요.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몰랐어요.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얻어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말고, 나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말고.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을 미워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왜 셀에 나오시고 왜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십니까? 요압이십니까? 요나단이십니까? 요압이십니까? 요나단이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았던 다윗이 너무 좋아서 내 대신 왕되라고 했던 그 요나단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비율을 맞추는, 그래서 다윗이 나에게 대장군의 그 자리를 주어야만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는 요압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요압이 아닌 요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 구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본이 되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요압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비결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내가 뭐 잘하던 못하던, 심지어 다윗처럼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은혜시구나,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서 날 사랑하신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느낀 사람만이 이것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헌신하는 거, 뭐 일 잘하는 거, 물론 못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요압이 될 건지 요나단이 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고 더 풍성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망가진 패러다임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깊숙한 곳에 뿌리박고 있는 요압의 이 패러다임, 요압의 믿음, 이 요압의 믿음이 오늘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비록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다윗 안에 있었던, 또 요나단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